네, 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 시간이 끝났는데, 그죠? 4장까지밖에 안 해서 16장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염려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4장 35절부터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 많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8장까지에는 18개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타나세요. 근데 이 4장 35절에서 8장 26절에 이제 11개의 부분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고 그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이제 기존 사회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기존 사회에 합류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병 때문이에요. 병이 예전에는 그냥 병이 아니라 부정한 자였잖아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유와 또 이런 것들 허락하신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제 6번의 이제 100개의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주시는데, 이 장면들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들을 보여줘요.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 그 5절인가 6절까지 이상부터는 9절부터는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어요. 이 가로친 부분은 후대에 첨부됐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후대에 이 마가복음서가 또 필요한 시대에 쓰여졌는데 또 이제 읽게 되는데, 이 후대에 보니까 이 말들을 좀 더 첨부시키신 거죠. 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가 이제 이때 당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원독자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끝까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들로 이 마가복음서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그 가택연금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베드로가 와서 이제 이곳에 말씀을 또 세워가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이 복음서에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 등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하고 복음을 들었으면, 아까 마가복음은 어떤 반응이라고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오히려 그 질병인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사람들이 그 기존 틀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고백들을 해내거든요. 저희 1장부터 4장까지는 귀신들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날 치유받기 위해서 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들까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으로, 백성으로 들어가게끔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거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잠잠해라. 그러니까 이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셨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가요, 이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이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만나요. 근데 이름이 군대래요, 군대. 군대 귀신인데 아주 많은 수의 귀신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군대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 레기온이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부대라는 뜻이고 로마 군단의 어떤 그 군단의 그 규모, 그 군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희는 이 단어를 봤을 때 군대 역시 많은 귀신이겠네 라고 봤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로마, 그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이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승리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중간에 혈류증의 여인이 나와요. 그죠? 이야기가 야이로 이야기가 쭉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죠.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이제 배우셨으니까 혹시 같은 스토리인데 중간에 뭐가 꼈네? 그러면 낀 거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시면 이 야이로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오죠. 믿음의 행위를 보입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이동하시죠. 근데 이동하는 그 중에 혈류증 여인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고쳐요. 고침을 받죠. 근데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자예요. 이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구약에서 말하고는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 안에 갈 때 항상 나는 부정하다 얘기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뚫고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길 가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길 가시는 거의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 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일단 둘러쌌겠죠? 뒤따르거나. 그런데 무리들은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둘러싸고 같이 이동하는 거죠. 제가 이디오피아에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갔더니 동네 애들이요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우리 곁에 붙어가지고요. 우리를 호위하듯이 따라다녀요. 어찌 이렇게 뒷걸음질을 잘 차는지. 뭐 뒷걸음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자매들은 이제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 까만데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이렇게 막 만지기도 하고. 막 이런 저희가 엄청 유명인인 줄 알았어요. 저희 팀이 막 가는 곳곳마다 막 어른들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아이들 유치원부터 한 초등학생 요 정도까지는 우르르 뛰어나와가지고 다 우리 곁에 둘러서서 우리랑 말 한마디 해보려고 막 안 되는 영어 막 던져보고 자기네랑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길 갈 때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어떤 이 무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동네 아이들은 또 마찬가지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왜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었고 그 무리들에게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치유하시고 이 말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사람들이 주변에 꽉꽉 있는 거죠. 이 혈류증 여인과 마찬가지 예수님께 온 모든 이 부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밀쳐야 돼요. 들어가겠다. 예수님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인 거죠. 근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려움, 고난들, 어떤 그 정책들, 법들 이런 거를 이제는 뚫고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날 가로막아도 내가 간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손을 댔는데 이렇게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신 거죠. 누가 날 만졌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보시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에 칭찬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가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와서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시는 장면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 죽어요. 그죠? 딸이 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는 이 순간에 이제 끝나고 왔는데, 장면이 끝나고 왔더니 딸이 죽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저는 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약자에게도 다 열려 있고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는. 그죠? 저희는 그런 마음이 없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어쨌든 제 안에 예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동남아만 가면 제가 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동남아만 가면.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뭔가 내가 돈이 너무 없어 보여. 근데 동남아 가는데 난 돈은 없는데 어깨는 올라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물가나 이런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국 가면 희한하게 그냥 어깨 서 있고, 일본 가면 무조건 어깨 펴 있고. 이게 그 정서적인 문제로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노숙자 분들을 모셨어요. 제가 대전에 교회 다닐 때. 거기는 그 노숙자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오후 예배를, 노숙자 예배를 만들고, 그래서 오실 수 있도록 오시면 4,000원씩 드렸어요. 그 오시는 분들이. 그럼 한 150명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올 때는요, 막, 아시죠? 이 모양새를. 그 차림새 그대로 오세요. 오셔서 막 이렇게 해서 4,000원씩 제가 이렇게 드리고, 거기 같이 섬겼거든요. 섬긴 것보다는 돈 세고 돈 나눠주는 것만, 청년 때. 이렇게 막 했는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20살 때 그거가 조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담배도 그냥 화장실에서 피시고,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4살부터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싫어하기 시작했는데, 싫어하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특별히 돈. 그죠? 뭐 좀 줘. 저희 청년들한테 와가지고 우리 소주 사 먹게 2,000원만 줄래? 막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 없는데 배고프니까 밥 좀 먹게 5,000원만 줄래? 이렇게 이제 그 150명 중에 한 20분 정도가 매주 저희한테 이제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진짜 제가 5개월을 오래 참았죠. 5개월을 참았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그분에게 제가 돈을 4,000원을 드린 기억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근데 드린 지 30분 만에 저희 모여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그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못 참고 이제 화를 냈어요. 좀 심하게.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헌신하고 전도행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전도했는데 동남아 가서 제가 어깨 올라가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제 돈 때문에 아니면 모습 때문에 이 높고 낮음을 내 안에 하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에 가면,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갔을 때 저는 청년부만 맡고 있는데, 청년 중에 요즘에 약간 지체장애 애들이 좀 심한 건 아닌데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부에 혼자 와요. 오면 얘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 얘는 좀 안 오면 어떨까? 이 마음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드는데 제가 그 생각하는 저에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너무 내가 이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사람을 볼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 내가 이것들 나누고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동남아 가서요. 동남아가 이제는 저희 집 같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태국에 계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전도행 때문에 가든 아버님한테 가든 해서 꼭 한 번씩은 갔어요. 작년에만 못 가고, 작년에 갔거나 뭐 올해 못 가고요. 가니까 근데 동남아 가면 태국어가 이제는 국어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들리기는 못 알아듣지만 왠지 이렇게 알아듣는 듯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거의 가서도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뀐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마음들, 진리들,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 우리가 막을 때가 많아요. 사실 교회가 사람들이 오는 거를 막을 때가 있어요. 교회 문화 때문에,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주도에 저는 살고 있는데 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혹시 교회 옮겨보신 분 계신가요? 교회를 내가 잠깐 한 번은 옮겨봤다. 네. 옮기셨을 때 어려우셨나요? 친해지기가? 인사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네. 근데요, 저 1년 동안 인사를 못 받아봤어요. 애들한테.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나 그래도 사역자인데. 내가 앞에 서갖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애들이. 왜 안 하냐면, 쟤도 저 사람도 금방 떠날 거니까 정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주도는 약간 섬 문화가 좀 있거든요. 섬 문화가 조금 있어서 가족 문화도 좀 강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뭔가 요즘은 외부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은 거의 5만 인구인데요. 제가 10년, 15년 전 갔을 때 55만 인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년 만에 20만이 늘었어요. 절대 제주도의 출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만큼 외부인이 많아지니까 이제 조금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들만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거기에 내가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들이 잘 이렇게 또 떠날 사람, 이렇게 육지 사람들은 좀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단어나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거는 단어, 말하는 거, 이런 자기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문화, 저희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친해지면 이렇게 공동체가 좀 이렇게 잘 뭉치잖아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그거에 잘 끼지 못하는, 저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저희의 생각과 가치 때문에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 번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당하시죠. 이 배척 당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럴 만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은 이런 선지자가 나올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죠.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거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죠?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않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만한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 그죠?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여기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이제 안수하여서
약간 좀 저도 약간 그 위험한 생각을 제가 약간 해봤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주술사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정도 맞아요. 네, 먹혀요. 희한하게 주술사가 주술을 걸면 먹혀요. 희한하죠. 제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이게, 그 어떤 분이 그걸 믿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에 믿으니까 그거에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도 믿으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고요. 저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모두 믿음의 고백으로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 행하심, 이것을 이 사람들이 왜 못했을까? 왜 안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못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구원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곳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이.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원독자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원독자에게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혈류증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사가, 저는 귀신도 힘이 있다라고 사단도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근데 되게 웃겼던 거예요. 월드컵 기간에 어떤 아프리카 팀이 포르투갈을 만나는데요. 호날두에게 주술을 건다고. 이제 뭐 호날두 유니폼에다가 주술 뭐 해가지고 땅에 묻고 막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호날두 못 나올 거라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열심히 나와도 걔네가 이겼어요. 포르투갈 애들이. 그래서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그 믿음의 방법을 깨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되게 그 유명한 그 일화이긴 한데, 아프리카의 앙골라인가요? 제가 갑자기 나라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앙골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대통령이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미국이 동성애 이런 거나 뭐 때문에, 인권 때문에 막 우리 그럼 5억 달러 안 주겠다고, 완주 안 한다,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때 대통령이 안 받아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의 시초가 그 나라의 한 선교사님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술사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됐다라고 제가 들었고,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원래는 학살했던 사람이에요. 권력 잡고 사람들 학살하고 그렇게 권력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변화 받으신 거지만,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그 믿음이죠. 5억 달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5천억이 크잖아요. 5천억이면 크죠. 좀 큰 돈이시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그 나라엔 더 큰 돈이거든요. 원조 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 해외에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나라는 원조 받으면 먼저 이렇게 포켓에 먼저 넣잖아요. 자기 주머니에 원조가. 그죠? 이렇게.
그 대통령이 먼저 더 잡겠죠.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신앙의 고백을 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는 그 어떠한 보호하심이든 아니면 구원받든 어떤 모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선교를 보내시죠. 둘씩 짝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가라. 그리고 가서 이제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장면이 나와요. 선교 파송을 보내고 나중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이제 하는 그 상황, 이 장면들 사이에 세례 요한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도대체 왜 나올까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시죠? 세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전파했던 이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례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자고 선포하는 자예요. 그죠?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잡힌 이유, 이 사람이 잡힌 이유가 저는 이제 속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들, 책들을 저희가 보면서 공부해 보면 이 사람이 당시에 헤롯 왕 때 어떤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헤롯이 그 여자 이런 거 부인 때문에요. 하니까 뭔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진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죽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없죠. 왜냐하면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고 말을 했고 그런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저는 이 중간에 왜 이 세례 요한의 순교의 장면을 넣었을까? 이 장면을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제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내가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순교는 저희 청년들 데리고 다닐 때 저희 전도여행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가서 질병 걸려서 죽든. 근데 또 몇 년 전에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진짜 죽임 당하신 분들. 그렇게 당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거기서 한마디 꼭 하거든요. 순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다. 아무나 시키지 않으셔. 순교를 아무나 시키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도 안 죽는 거 보니까 아무나 안 시켜.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얘기하는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정말 죽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죽기까지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손해보고, 어떤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8장에는 칠병이어의 이 기적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앉히시고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졌죠. 기적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을 비교해 보시면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원독자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는 10만 개 이상, 제가 봤는데 10만 개 이상의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일신인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을 예수님만 선택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거든요. 다른 신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이 신도 선택할 수 있고 저 신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처럼. 그죠? 사회가 너 한 신만 믿고 있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담배 피던 분이 담배를 끊으면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서 주겠죠. 그죠? 그리고 그 무리에서 나만 안 피고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술 마시러 가면은요. 술 마시러 가면 자연스럽게 제가 원래 술을 잘 마셨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잔해 하고 주겠죠? 나 안 마셔 하고 컵을 딱 닫아 놓고 나면 그 공간에 껴있는 한번 해보셨나요? 저 해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거기서 사이다 먹고 있는 저의 모습. 사이다를 막 소주잔에 마셔야 될 것 같은 이런. 제 친구들이 그런 무리였으니까요. 예전에는. 요즘은 안 만나고. 요즘은 이제 제가 돌이키네. 가장 친한 애는 저와 같은 삶을 살도록 제가 꼬리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얘기도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계속 했던 이 장면들 때문에 그냥 그 문 안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 당연해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만 선택할 거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만 선택할 거다. 이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오늘 어디 뭐 바다 제가 로마 신들 잘 몰라가지고요. 맨날 바다 얘기밖에 안 해요. 포세이돈 너 오늘 바다 나간다며. 포세이돈 신에게 가고 빨리 좀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 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 얘기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 했다. 안 했는데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 탓이죠? 안 한 사람 탓이죠. 제가 예술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돼지 해놓고 이렇게 뭐 하기 전에 제사 고사 지내잖아요.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안 한다고 하면 이 감독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너 혹시 재수 없으면 다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게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문화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유대 지역과 그러니까 이 이방인 지역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본인들도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죠?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들은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올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광야가 변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축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 먹고 올 수 있게 좀 해라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거니까 가서 사 먹게 하자. 왜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 사줄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를 광야의 자리에서 사람이 먹고 또 거기서 저는 굉장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 생각되어지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떡이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농담으로 했었냐면 혹시 그러면은 조금 떼줬는데 이게 다시 자랐을까? 그죠? 잘하네? 이만큼 떼줄까? 그럼 또 자라는 거죠? 이랬을까? 아니면 바구니에서 이렇게 꺼내줬는데 이게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요만한 로션하고 스킨 로션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근데 저희 아내가 물론 키도 작고 얼굴도 작고 양도 조금 쓰고 오래 쓰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한 병을 2년 정도 쓸까요? 2년 동안 썼대요. 자기가 신기하더래요. 그냥 이렇게 쓰는데 떨어져야 사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계속 나오더래요. 그때 이제 아내가 간사로 살면서 좀 이제 재정이 너무 없을 때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나오는 게 신기해서 이게 뭐지? 막 이게 계속 한 1년 지나서는 그만 나와야 될 텐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신기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한 은혜, 저희 안에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몇 번 있어요. 뭐 중국 갔는데 중국어가 그냥 국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전도에 2박 3일 동안. 그래서 통역을 자기가 해줬대요. 그러면 자기는 말은 못하니까 들으면 영어 하는 애가 영어로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아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마음들,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은 하나님 나라는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구별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사람들, 저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유학 시절 때 일본 애들만 보면은 삥을 뜯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녹음하고 있잖아요, 또. 근데 많이는 아닙니다. 제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저한테 해코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태어나서 일본 사람들한테 해코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만 보면 싫은 거예요. 그죠? 문화가 이게 참 무섭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본 애들은 왜 선교를 가냐? 거긴 그냥 망해도 되지. 이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서 일본 선교사님 만나면 왜 거기 가서 일하고 계시냐고, 시간 아깝게 저쪽 가서 하시라고 막 얘기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그 복음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받았을 때가 좀 있어요. 한 20대 후반쯤이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까 말했던 일본 사람들 싫어하고, 그죠? 중국 사람들 무시하고, 동남아 애들은 더 무시하고, 아프리카 애들은 보기도 싫고, 제가 20대 처음 DTS 전도행 갈 때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디오피아 애들 아까 제가 막 무리같이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애들이 와 이렇게 막 와요. 그럼 제가 그래 이렇게 제 뒤에 사람이 이제 저희 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저쪽으로 가라 얘들아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볼 때 너무 지저분했어요. 제가 보니까 만지기도 싫고, 이 아이들에게 제가 뭔가를 그러니까 주는 건 쉬운데 뭔가 이렇게 품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3이었는데 제가 좀 원래 되게 깔끔한 사람인데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아내가 뭐라고 해서 깔끔 안 떠는데 그때 되게 깔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머리 못 감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요. 저도 저 모르는 사람이 그 사건을 아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열방대학 홍성욱이 누구냐고. 이디오피아 가서 들었는데 홍성욱 간사님이 누구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복음에는 어떤 그것이 없다. 근데 그것이 인도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인도는 뭔가 거기도 제도가 있었잖아요. 카스트 제도인가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제도가 남아있는 건 아니고 문화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말을 먹히지가 않는데요. 이제는 계급이 돈이잖아요.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돈이 약간 계급처럼 돼 있으니까 외국인은 돈으로 계급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뭔가 집도 커야 되고 카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부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 안타깝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살면서 그거를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인데 확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래, 복음에는 아무 그것이 없구나. 예수님이 유대 지방,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지 처음에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부르신 것뿐이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 앞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따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 시간에 조금 돌이키시면 좋겠어요. 생각의 교체, 생각을 같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들에게 이들에게는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뭐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리에게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세요. 근데 오병이어 이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서 보고 자기들이 나눠줬거든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바로 끝나는 백길 여행에서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칠병이어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이 경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과 치유의 이 장면들 사이에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저는 그 기독교가 기억해야 되는 종교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 창조하신 것,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공 운행하시는 것들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 내 삶 가운데 어떤 걸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다. 그 기억을 해야지만 벗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 그 길을 벗어났던 거는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까먹는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나라가 안정되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거 치셔서 고난당하면 사사기가 그 반복 패턴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어쩌든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향하신 것들, 내 삶 가운데 정말 나밖에 모르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입 밖으로 요즘에는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입 밖에 잘 안 내밀어요. 뭐냐면, 하나님 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제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뭔가 필요한 게 생겨요? 그럴 때 걱정하는 말들. 이거 없어서 어떡하지? 이거 부족한데? 이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보내시는 곳에 갈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부족했었나 안 했었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또 행하시겠지.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 주시고 행하라고 저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도 그 길을 가면 어느 순간 돌이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우시고 사람도 붙여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방법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다 행하셨어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들처럼 엄청난 사건을 본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신 직접 본 민족 없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그 땅에 와서 그 자리에서 행하신 걸 우리 모두는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어느 민족도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봤거든요. 지금 복음서 안에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 왕권,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와서 자기의 나라들을 독립시켜주고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다시의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이게 되는 것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죠. 정말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데 이들은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이 우리의 그 앞장서서 싸우면 이렇게 수많은 능력이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했어요. 그래도 이들은 잘 믿지 않았거든요. 복음서 끝에 가도 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죽자 흩어지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게 달라졌죠. 180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의 믿음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율법이죠. 이 율법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새로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렸다라고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로 드신 게 고르반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제정을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원래 저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땡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5계명이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어겼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이 가르침, 장르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결한 것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저희가 앞서 혈류증 여인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약자죠. 사회적 약자인 여자예요. 그리고 병이 중해져 있고 이 여인은 딸이 이제 귀신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죠. 장벽이 있어요.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러신 분이 아닌데 너무 차가워지셨어요. 나쁜 남자가 되셔가지고 안 된다고 확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뛰어넘었어요.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딸에게 나가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한테 계속해서 제가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벽이 무엇인가요? 혹시 질병? 아니면 돈? 그 다음에 사람? 어떤 집안의 문제?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의 장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이렇게 같이 뚫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두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신 은혜,
이것을 맛보아 알면 그 다음 선택은 더 쉬워져요. 그래서 모두가, 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에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이 땅에서 맛보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니까 맛보아 알 수 있는데, 저도 아직 다 모르거든요, 당연히. 근데 조금씩 맛보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씩 알면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기로만, 여기 것이 좋지 않다는 것, 세상적인 것이 좋지 않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이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몸은 자연스럽게 일로 갑니다. 네.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원인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드러내놓고 내가 이제 메시아인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때 이 기점이 어느 기점이냐면 8장 27절 이 기점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정말 올바른 대답을 해버리죠. 근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신앙 고백을요. 근데 이 신앙 고백한 장소가 중요해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가이사라 빌립보죠. 여기가 어떠한 곳일까요? 제가 이 지도를 왜 갖고 왔냐면요. 혹시 이 호수 보이시죠? 여기 호수. 갈릴리 호수거든요. 예수님께서 6번의 백길 여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번의 백길 여행, 그 주로 다니셨던 곳이 요 북쪽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백길 여행 지도가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예요. 거리가 상당하죠? 근데 여기까지 굳이 가셔서 물어보셨다는 거죠. 요 주 무대가 아니라. 그러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도대체 왜 여기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떠한 곳이냐면, 이 황제의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가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이 황제라는 이 말을 도시 앞에 붙이는 것이 큰 영광이겠죠. 그죠? 도시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의 어떤 그것들을 계속 이끌어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황제 숭배하는 곳,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이런 여러 신전들이 있는 중요한 그 종교적으로 큰 성전들이 큰 곳인 거예요. 특별히 황제 숭배가 강했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 우상 숭배, 특별히 황제 숭배가 강한 이 지역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에 된 것들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원독자들에게도 지금 고난받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이 황제에게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을 때 당시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우상보다 누가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이 우상들이 가짜다. 그리고 이 원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황제보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있는 황제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 그리고 더 권위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앞서 이제 그 세례 받으셨던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그 예수님을 준비케 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제자들을 준비케 하셨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만 잡혀갈 거고 3일 만에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서도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들, 왜 믿음이 중요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중요한 거가 보이시죠?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한 말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그 마음, 뚫고 나가는 거, 넘어서는 거, 벽을 넘어서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앞서서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죠? 2시 짝져서 전도여행을 가고 거기에서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이들이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하니까 와가지고 하는 거죠. 할 수 있으시거든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메시아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삶, 우리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보면 섬기는 자이고요. 저희는 낮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이 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줄 때,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줄 때 약간 이렇게 보상 심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뭘 줬어요. 그럼 보상 심리가 있으신가요? 이걸 저희가 그 전문 용어로 기브 엔딩라고 하죠. 그죠? 저희 나라의 되게 좋은 문화 중에 하나죠. 주고받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주고받는 이 문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의 삶은 내가 무엇인가 줄 때 나에게 다시 돌려주지 못할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용돈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신다고 하든지 이럴 때 혹시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 바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다시 안 줘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혹시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실 수도 있겠지만 플로잉을 할 때에는 내가 줬으니까 뭔가 돌아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섬김은 내가 받지 않는,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오지 못할 자들에게 그래서 섬겨 나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도 돌려받지 않는 것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간사님께서 제가 전도여행 갈 때마다, 간사님이세요. 갈 때마다 저에게 5만 원씩 헌금을 해주셨어요. 전도여행 갈 때마다. 근데 제가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갔나?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전에, 저 가기 직전에 그 형이 갔거든요. 전도여행을. 제가 못 줬어요. 재정도 없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안 줬는데 형이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한국 사람이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문화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형 이거
지난번에 나도 못 줬는데 미안한데 어떻게 또 내가 받겠어.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때 형이 야,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돌보고 옆에 내가 마음 주시면 헌금할 수 있고 물건을 줄 수 있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받는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온 YM 외국인 싱가포르 간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내가 안내를 하는 도중에 제 차가 퍼졌어요. 부끄럽게. 그래가지고 고치러 갔는데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제가 10만 원, 진짜 제가 10만 원을 이러면서 막 어떻게 일단 고쳐주세요. 카드로 할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같이 퍼졌으니까 같이 공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얼마네요. 하고 당신 몰라도 된다. 괜찮다고. 뭐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괜찮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한테 계속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달러로. 그래서 제가 그냥 100달러 정도 된다. 100달러 정도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딱 열더니 뭐 이렇게 꺼내세요. 그러더니 자기 지갑에 있는 달러를 꺼냈는데 50달러예요. 이거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이거는 내 차다. 그리고 이게 당신을 이거 하다가 고장난 게 아니고 원래 낡은 차예요. 이게 굉장히 낡은 차였거든요. 우연히 이때 고장난 거라고 제가 이제 받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날 처음 보신 분한테.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너는 나의 가족이다. 패밀리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지 않냐. 그 말을 딱 하는가 동시에 제가 뒤통수를 한 대 그냥 빡 맞은 거죠. 아, 그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형제요, 자매요라고 말하는데, 이게 국경을 넘어서도 그렇구나. 이거 제가 한번 깨달았고, 두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그 섬김함에서 기쁨이 있고, 화목됨이 있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결혼 문제로 시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첩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론적인 거를 확 말해버리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법은 이 결혼 이혼하는 문제, 예전에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려고 당시에 만들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몸을 깰 수 없다라는 그 원칙적인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에 대해서, 들어갈 자격,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금방 믿어요. 순수하게 믿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아이에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직 얘가 어리거든요. 7살이라. 아직은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가끔. 그럼 깨가지고 엄청 펑펑 울면서 무서운 꿈을 꿨대요. 그 뭔데 강아지가 쫓아오고 있는 꿈.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대요. 막 그런 꿈을 꿔서 울고 할 때 저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뒤에 또 깨요. 무서운 꿈 꿨다고. 그럼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했는데 왜 꿈꿔? 이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꿈을 꿔? 아빠? 당황스럽게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 그죠?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너가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근데 꿈은 네 잘못도 좀 있다. 이런 거예요. 전날 너 왜 그냥 놀았니?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네, 꿈은 가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데 이 아이가 또 하나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이제 저희가 시켜서도 하지만 본인이 이제 할 때가 있는데 뭐 이제 저희가 시키는 거는 보통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라이야 네가 좀 기도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꼬드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기도해 줘요. 그러면 기도해 주면서 이제 아빠 뭐가 생길 수 있게 제가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그게 안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이 노트북이 대표적이거든요. 이게 그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 반 지나서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 그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저한테 왜 안 생겨? 왜 안 생겨? 왜 안 주셔? 막 계속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것도 왜 안 주셔? 막 이렇게 강도가 심해지면 제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사줘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거짓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엄마 아빠 통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면 뭔가 이렇게 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오늘 하나님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물어보면 뭐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믿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빠가 말하면 아빠 말하는 거 그냥 믿어주는. 근데 그런 어리완이 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은 그냥 믿는 거죠. 순수한 믿음. 왜냐 하나님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딸이 제가 말하는 거는 다 믿은 적이 있었어요. 7살 되면서 조금씩 안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뭘 말하면 다 믿어요. 이 아이는. 저희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믿어야 되는 거죠. 다 내 것이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타내주고 또 입술로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그 정도의 투정은 되지 않을까요? 저희 딸처럼? 왜 안 주세요? 그죠? 왜 안 이루어지세요? 왜 안 오세요? 왜 예수님 안 오세요? 이런 것들? 이런 질문은 귀엽게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서 살아왔어요. 율법도 잘 지켜서 살아왔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부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가난하면 아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쟤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재물이 많은 자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잖아요. 왜 놀래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을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들 당시의 문화권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이름이 나왔겠죠. 지금도 우리에게 존경받는 선배의 이 모습으로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켰는데 다 지켰냐?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청년이 재물을 선택한 그 믿음,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믿음, 이건 제자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생계를 버리고 쫓아왔어요. 이 당시의 원독자들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것도 하나의 큰 벽이에요. 재정, 돈이 많으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놀라운 특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잘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특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특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본인도 하나님의 더 큰 아무튼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놀라운 혜택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직접 본인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요즘에 이 재물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죠. 저는 이 세상에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우상이. 그리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우리가 우상에게 가는 거는 나 잘 봐달라고,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딸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농사 질 건데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는 하나님 날 잘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날 잘 봐. 이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어느 곳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에 가치를 둘 것인가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제자들이 그럼 난 다 버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그죠? 계속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35절에서 45절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죽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또 식사의 자리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 없는 얘기를 또 하죠.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현실 속의 왕. 그래서 그때 되면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혀달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덥석 받죠? 내가 마실 거다. 그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일까요? 네, 순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교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냐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냐는 거죠. 제자들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 섬겨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 제자들은 계속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아니 사람의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늘 명예욕이 또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 이렇게 하고 싶고, 명령한 대로 다 되면 좋겠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뭔가 하면 좋겠고, 이런 욕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제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낮아져서 섬김으로 보여주는 것들. 저희 같이 함께하고 있는 저희 이제 DBS 학교장 나관주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얘기를 하시기 전에 자기가 막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저는 약간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막 해요. 근데요, 학교가 진행돼서 간사님들이 이제 모이시고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그냥 막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특별히 섬기고,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쳐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